자녀들이 처음 엄마한테 전화할 때,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마음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엄마 뭐해?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감동이 되어졌습니까? 이 영상이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서 그것을 그 핵심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진심이 담긴 대답, 그 표현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결과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부모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너는 보배야, 나의 로망이야, 나의 소중한 딸이야.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키우면서 힘든 적이 없었냐? 그거에 대한 대답. 다시 태어나도 나의 부모가 되어줄 거냐?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나 주저하는 게 없어요. 부모의 대답은 보면 주저하지 않아요. 그 즉시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예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자주 표현하는 가정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게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전화 보면 저는 저 영상을 계속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 질문하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님께 얼마나 전화 드리세요 했더니 어떤 자녀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저는 어쩌다 이제 제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남자가 전화하는 것을 보면 부모와 자녀인데 전화하는 게 어색해요. 그 안에 일적인 것 외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딱 처음 전화하는 것만 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말해요. 저는 부모님이 그냥 전화하시는데요. 자녀가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냐? 부지런해집시다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난 정말 부지런한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 부지런하세요. 이게 아예 통계로 나와 있어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근무 시간이 많은, 근로 시간이 많은 나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단축해서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2위였어요. 정말 부지런해.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가 정말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여가 시간, 주말에 놀러 가든 평일에 놀러 가든 가장 많이 놀러 가는, 즐길 줄 아는 민족이 또 우리나라가 3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일도 많이 해요. 부지런해요. 밤에 놀기도 잘 놀아요. 이번에 또 말하면 속상하네. 뭐 클럽을 자, 그 클럽 영상이 떴어요. 보셨나요? 클럽 영상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다 같이 무슨 춤이 있나 봐요. 그거를 다 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하게 노는 민족이 우리인지.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부지런해집시다예요. 이미 부지런한 여러분에게 왜 부지런해집시다 말하는 이유는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통계는 이혼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말 연속극 요새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게 주말 연속극 제목이에요.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나라 1위,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나라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구나. 그런데 각자의 삶에 부지런하구나. 그리고 가정에는 부지런하지 않구나. 중학생만 돼도 아침에 애가 일찍 나갔다가 학원 갔다 10시, 11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봐요. 그럼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를 애들이 잘 몰라요. 뭐 하신다고 했는데. 자녀도, 부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부부끼리 모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한 민족인데 가정에는 부지런하지 않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동탄 이신도시, 여러분 여기 살고 있죠? 동탄 사는 사람들은 동탄 부심이 있대요. 그 정도로 좋아요. 환경이, 조경도 잘 돼 있죠. 그리고 사람 위주로 도로는 좁아도 인도는 넓게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좋은 게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게 없어요. 어른들 유해시설. 그렇죠. 일신도시는 좀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텔이라든지. 그런데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살기 참 좋은 도시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 그 사회복지사 동탄 이신도시에서 일하시는 분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수원이나 용인에서 일할 때보다 여기가 청소년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될까 했더니 특히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성매매를 한대요. 알선을. 그 무슨 성매매를 알선하냐 했더니 자기 동기인 여자애랑 다른 학교 남자애랑 자게 하고 돈을 받고 아니면 정말 원조교제를 하고. 이게 그 청소년 동탄 이신도시 사회복지사분이 말한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가 수원 용인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살기 좋고 유해한 시설이 없는 이 지역이 왜 그럴까? 이유가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집이 늘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핑계대고 하루 안 가고 모여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N번방 사건도 저는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사건 자체도 너무 놀랐는데 주범 나이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20대 중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더 놀랐을 때가 뭐냐? 공범이에요. 공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살, 20살, 군대에 있던 21살. 그러면 지금 동탄 이신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N번방 아니면 청소년 문제 있는 그 집안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했다라면, 그래서 그들을 대하면서 표현했다라면 어떤 표현입니까?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떤 일 있었니?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니? 너 요즘 어떤 생각하고 있니? 이게 진심 담긴 표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을 지속해서 그에게 부지런히 들려줬다라면 이렇게 남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로,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해요? 괴물 같은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이 생겨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지런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에요? 내 삶, 나의 여가가 아닌 가정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부 사이에 부지런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런해지면 됩니까? 갑자기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이 이제 안 되겠다. 집이 비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출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됩니까? 어떻게 부지런해지실 거예요? 요새 EBS 거기 보면 자녀를 이렇게 말하면 꼭 제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저 그 집에서 제가 실내 자전거를 좀 타요. 좀 이렇게 왜냐면 그 영상으로 설교가 자꾸 나가는데 어떨 때는 제 영상 보고 제가 좀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탈 때 그때 저녁에 잠깐 보는데 EBS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딱 그거예요. 다른 게 없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이 담긴 표현을 자주 하면 된다.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어떤 가정에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그 교수님에게. 우리 집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그 부모가 자동차 고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기름때가 잘 묻어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갔다 저녁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이 가정에서 꼭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것을, 참 지혜로운 부모 같아요, 이것을 자녀에게 닦으라고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을 한 거예요. 내 손에 이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 몸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기름을 닦아주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둘이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요새 뭐 관심 갖는 게 뭐냐? 너 어떤 걸 하고 싶냐? 요즘 어떤 게 너를 기쁘게 했냐? 슬프게 했냐? 그때 서로 이야기가 오간다는 거예요. 슬펐을 때는 내가 위로해주고, 힘 좋았을 때는 잘했다 격려해주는 그 오가는 대화가 불과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5분. 부지런해지지 않은 게 여러분에게 뭐 맞벌이를 그만둬라, 집에서 아이들을 감독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건강한 자로, 자존감을 가진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물려주고 가정, 자녀를 세우는 일은 표현하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봤어요. 아가서라는 본문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찾으실 때 막 이렇게 여기 넘겼다 저기 넘겼다. 아가서라는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드리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솔로몬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종을 사랑하는 내용이 아가서예요. 이 여인을 술람미 지역에서 사는 여인이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자기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종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사람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사랑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외모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요. 보세요. 1절 보세요. 술람미 여인을 불러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소리 남편한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남편이 딱 보더니 너는 어여쁘고 좀 번역이 잘 된 건지 좀 약간 낯간지럽긴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더, 여기서만 끝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그 눈 같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저는 여기까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제가 놀랐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이는, 여기서 이는 말 그대로 이빨을 말해요. 이빨을 자세히 봤나 봐요. 그런데 이해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도대체 어떤 이빨을 했는지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인지.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내 목은 4절에 망대 같다. 목이 길었나 봐요. 이거 하나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인 술람미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을, 지금 우린 4장만 봤지만 1장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표현하고 결국은 그 표현의 결실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가서를 보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성경에 솔로몬의 연애사를 기록해 두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청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쭉 아가서를, 성경을 보다가 야, 아가? 좀 이상한 귀여운 성경이 있네? 제가 청년 때 했던 생각이에요. 아가? 참 생소하다.
쭉 내용을 읽어봤는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얘기가 왜 써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써 있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대비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냐?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여종입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커서 둘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술람미 여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여종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과 같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가서 그 몇 장을 통해서만 사랑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표현을 자주 하고 부지런히 하자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장 표현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예수를 보내겠다. 사랑 이야기를 무려 1500년에 걸쳐서 만든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제는 아예 완성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부지런히 그 표현하심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쁜 이유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코로나19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입술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이거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 상황 길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어떡하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자꾸 상황만 보고 있네. 여리고성만 보고 있네. 골리앗만 보고 있네. 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코로나19가 거대해 보이니까 교회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지? 전도 어떻게 하지? 아닌데 하나님은 코로나19 하루아침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만나 없으면 어떡하지? 매출하기 없으면 어떡하지? 부추, 파, 마늘 못 먹으면 어떡하지?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어떡하지라는 내 입의 표현 자체를 없애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있어도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산업이 힘든 성도들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산업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성도의 가정 언제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어떡하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울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제가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지런한 표현에 의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저를 살린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를 세우는 게 표현을 자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하세요. 동일하게. 내 자녀를 보면서 부지런히 표현하세요. 내 부모를 보면서 야 부모님 얼마나 외로울까, 그 생각할 때 오히려 전화 한번 드리는 게 더 나은 거라니까요. 이번에 지난주에 5월 8일이었잖아요. 제가 집에 이제 교회 이제 출근해서 하다가 8시 반인가 9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은이가 안 자고 막 이렇게 문 열자마자 막 다다다다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 딱 열었더니 갑자기 카네이션을 딱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요.
그래서 어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이제 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주은아 네가 샀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샀어. 엄마가 샀어요. 그럼 그 돈은 결국 제 거라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내가 내 카네이션을 나도 모르게 사줬구나. 그런데도 뭐예요? 카네이션을 주면서 그 담긴 표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마음을 그 순간 너무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요. 어버이날 아침에 주은이도 같이 와라 해서 전화했어요. 저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 고마워라. 이게 아니네. 제가 하다가 스승이네.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동탄 이 신도시에 내 집 50평 저기 어디 뭐 타운하우스 저기 뭐 글렌힐즈인가 60일 뭐 있더라고요. 그거 사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사야만 우리 가족이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게 해줘야 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간에서 5분만 내서 내 자녀의 그 관심사를 묻고 표현하고 그러면 자녀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표현에 부지런해지자. 이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왜 눈을 못 마주치세요? 여러분 가정은 표현을 잘하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표현을 자주 하는 부모이자 자녀입니까? 답답해. 아니, 다 마스크를 쓰니까 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 제가 하긴 그래도 영상 때보단 낫네요. 영상 때는 진짜 여기 봐도 장로님, 저기 봐도 장로님, 계속 장로님. 여기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니까 뵙기가 그랬는데 그때보단 낫지만 여러분 스스로 정말 표현을 잘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정이 살면 어디가 살까요?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면 나라도 살고 학교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하는 자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표현 자주 하면 좋을까요?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오늘 오후부터 집에 돌아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표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제 황급히 했어요, 표현을. 정말 생뚱맞게 지나가는 아내를 붙잡고 여보 수고가 많소.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아도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적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슈퍼맨. 남자분들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그렇지만 아내한테 그게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솔로몬 얼마나 좀 유치하고 이상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느꼈을 그 감정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보냈을 때 남편이 어떨까요? 남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알아두세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데요. 그런데 가장 인정 안 하는 게 아내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도 그냥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약에 남편이 은퇴했어요. 그래도 보낼 게 있어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애쓰고 지켜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한 10초 생각했어요. 10초만 생각해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보내세요. 맨날 보낼 때 뭐라고 보내요? 너 어디야? 너 뭐해? 너 왜 그래? 너 빨리 안 들어와? 공부했어? 그러니까 자녀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보내는 거예요. 요즘 뭐 힘든 거 없니? 엄마한테 이런 문자 왔다고 생각해봐요. 더 좋은 거 알려줄까요? 여기 우리 또 청소년이 한 명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문자가 와요.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니?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요즘 용돈은 어때? 좀 기쁠 수 있는 거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하나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그 메시지 아마 보관해 놓을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매일같이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나씩은, 한 번은 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하고 참 좋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말의 표현으로 상대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쁨 주려고 하지 말고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표현에 부지런하면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세울 때 표현에 부지런하시다. 나도 하나님 닮아가자. 이게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히 있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축복의 입술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있으면 좀 자녀들을 보면서 또 이 찬양 함께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의 입술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할수록 그 축복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랑 표현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품, 그 입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쑥스러워서 말 잘 못하고 내가 내성적이어서 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담길 원하니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부부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좀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좀 상처가 있거나 자녀에게나 뭔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 가지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닮아 내가 더 아껴주는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그 마음까지 또 같이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마음과 입술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또 바쁜 부지런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표현에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정을 세울 때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표현을 아름답게 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부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 정말 귀한 말을,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가정 안에 서운한 마음 있거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 오늘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더 긍휼의 마음 주셔서 상대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들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귀한 날, 우리가 또 힘을 모아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디에 부지런한지, 내가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 몰두함이 나의 가정에도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축복의 입술, 격려의 입술, 사랑의 입술 자주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격이 하나님 내성적이거나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 가운데 가정 안에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 마음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표현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